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평범하고 소심한 청년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보인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하나님의 역사가 실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의 맨 앞에 그리고 그 후 이런 계속적인 접속사가 사용된 이유는 태평세월이 계속되니까 옛일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7은 완전수이죠. 압제의 7년은 충분히 고통스러운 완전한 압제의 시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척 그두라를 취해서 낳은 아들 중 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근동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입니다. 군사 세력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피난처나 동굴이나 요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침략과 노력 때문에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몸과 식량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요새도 피할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피가 살 길이 아니라 회개가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마다 라고 번역된 문장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라고 씨가 뿌리는 것이 끝났다는 것과 그 뿌린 씨가 자랐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아무리 씨를 뿌리면서 수고할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아내 딥나 사이에서 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공격해서 진행을 방해했던 족속이죠. 동쪽 지방의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과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목민들로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가사에 이르기까지란 그들이 북쪽으로부터 먼 길을 와서 요단강을 건너 얼마나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들을 고대 근동 지방의 농사와 목축을 망치는 가장 심각한 해충이었던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파괴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좋은 목초지를 따라 유랑 생활하던 유목민으로 가나안 땅에 한동안 머물면서 자기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모든 가축대를 몰고 왔고 이동식 텐트까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정치적인 지배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 착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삶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각 예언자를 통해 당신의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세워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대신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사람이지요. 8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인도해내다는 올라가게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집트가 가나안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이나 지하 토굴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줌으로써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올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기드온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면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나? 내 죄로 인해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짓밟혔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나의 현재 상황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적 갱신을 이루시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